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그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완전히 성을 포위했어요. 수로를 막고 음식 보급로를 딱 막고 고사시키다시피 완전히 고립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사마리아 성 안이 어려웠던지. 첫 번째 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든 재난이 일어나면 경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귀 이 머리 하나가 80세겔, 80세겔이면 한 세겔이 4일 동안 일한 품삯이요. 그렇기 때문에 4발에 32 하면 320일 동안 일한 일당을 받아서 나귀 머리, 제일 천한 그 고기가 나귀 머리예요. 아니 1년 일해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 사서 그 며칠 먹겠어요, 식구들이. 하푼테라고 비둘기 똥인데, 그 비둘기 똥 이 4분의 1 값이다 그러면 이렇게 웅크러진 어떤 그 대박으로 잴 때에 4분의 1 정도 되는, 그게 뭐냐면 값이 얼마냐면 은 5세겔이니까 5사 20일 20일 일해 가지고, 아니 비둘기 똥 한 움큼을 사서 식구들이 씻어 가지고 그걸 새로 요리해서 먹는, 사람이 이상한이 돼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뭐 신앙이고 뭐고 다 던집니다. 하다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이상한 엄마 둘이 와서,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오늘 우리 집에 애기 삶아 먹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일은 네 애기 삶아 먹자. 그러고 정신이 나간, 정신이 이상이 된 두 모녀가, 그 여자가, 엄마가 애기 오늘 우리 애기 삶아 먹고 내일 다음 날이 돼가지고 네 애기 삶아 먹자니까 이 여자는 정신이 돌아왔고 자기 애기를 숨겨놨어요. 그러고 나 몰라 그러니까 임금한테 이것이 고소 사건이 올라와요. 이러는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사람들은 다 이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이 나라를, 엘리사가 그 주목 그 원인이다. 그래서 임금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 자객을 보낼 만큼, 선지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 경제, 또 가족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집을 보면요, 막 그냥 계속 원망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제일 그때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면, 꼭 부자들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저축해 놓은 것도 있고 부자는 망해도 3년 먹고 산단 말이 맞아요. 부자들은 아무 걱정 없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걱정 없어요. 제일 병들고 가난한 서민이 다 죽는 거예요, 재앙일 때. 나병 환자 4사람, 한센병 환자 4사람은 올 때 갈 데 없는 거예요. 아니 건강한 사람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나 환자를 누가 먹여 살려줘? 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가보니까 세상에 아람 사람들이 어제까지 다 사마리아 성을 진치고 공격 자세를 취하고 사람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 가버리고 산더미같이 뭐 군수 물자든지 금은 보화 거기 모든 먹을 거 아주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또 감추고 먹고 감추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해야지. 우리만 먹고 있는 것은 합당치가 못한 일이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아람 사람 다 갔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몽땅 건지는 사건이요. 우리는 진퇴양난이란 말을 써요.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뒤로 가기도 그렇고 올 때 갈 데 없는 모든 것이 막혔을 때, 두 쪽이 막혔을 때 진퇴양난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 4사람, 한센병 환자 4사람에게는 진퇴삼난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굶어 죽어요. 배고파서 죽어요.
안에 들어가도 죽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유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뿐 아니라, 야 임마, 나는 내 애기를 삶아 먹고 내일 다른 사람 애기를 삶아 먹는데 한센병 환자에게 줄 것이 뭐이냐? 앉아 있어도 죽고, 1난 들어가도 죽고, 2난 3난은 아람 군대 가면 나병 환자를 누가 반영하겠어? 이 틀림없이 이 사마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이 나 환자를 보내가지고 전염병을 퍼뜨려서 우리를 죽일 계략인지 모르니까 오는 대로 다 죽여라. 그러니까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고 또 뒤로 가도 3난이에요. 모든 것이 막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결단을 했냐? 앉아서 죽어, 들어가도 죽어. 먹을 것은 어디만 있냐? 먹을 것은 아람 진영에 있는 거예요. 거 가서 부스러기를 먹든 뭘 남은 것을 먹든 양식은 거가 있다, 다른 데는 아무도 거가 있다 하고 그쪽으로 향해 가는 이것을 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생명의 결단이 있고 주저앉은 결단이 있고 절망의 결단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저앉은 게 아니야. 주저앉으면 가만히 있어도 죽어. 죽을 것으로 아이고 우리가 죽어버리자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닥 희망이 뭐냐면 먹을 음식이 어디에 있냐? 아람 군대 진영에 있다. 그가 원수를 할지라도 있다. 홍해 앞에 보세요. 앉아있어도 죽습니다. 600성 병거가 뒤에서 바로가 옵니다. 뒤로 돌아가면 죽어요. 노예로 죽어요. 앞으로 가자니요, 바다가 다 가로막혀. 작은 바다가 아니에요. 저는 한강같이 조그만 그런 강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강이, 바다예요, 바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에도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으로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저앉거라든지 뒤로 절대 돌아가지 말아요. 결단을 하되 앞으로 나가는 쪽으로 결단하라. 그러기 보십시오. 부족한 사람이 그 병사개장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거가 있어도 죽겠더라고요. 왜 죽냐면 제가 공무원 할 때만 해도 너무 부정이 많고 병사계는 아주 부정이 아주 깔려져 있어요. 오직했으면 면장님이 너는 당신은 집사니까 정직하게 할 거다고 저를 그 병사계장에 앉혀주었는데 뇌물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윗사람이 먼저 뇌물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챙겨도 내가 책임을 지고 아랫사람이 또 그 뇌물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죄를 지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도저히 그 자리를 있어도 죽겠더라고. 그래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예요. 왜냐하면 몸은 약하지 아무 경제적인 뒷받침도 없지. 오직 했으면 제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인데 그래도 저 사람이 좀 믿어지더라고. 일로 와보라고. 내가 신학교를 갈 테니까 야짜하면 좀 우리 식구들 좀 어머니도 부탁하고 집안 식구를 조금 좀 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학교 가서 죽거든 비석 하나만 이렇게 세우라고. 고운 신학생 예수를 위해 신학을 공부하다 죽다. 나는 비석 써놓고 신학교를 갔어요. 아무래도 못 살 것 같더라. 있어도 죽고 그때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선거를 하는데 막 돈다발이 시골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양심상 받을 수 없어요. 교회 집사가. 그래 이장들 모두 갖다 주고 하라는데 결국은 그게 걸리게 생긴 거예요. 그게 참 내가 결단을 할 때 그래도 비석에다가 신학생 고운 여기서 죽다. 나 45년 살아버렸어. 그때 내가 결단 잘했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몸을 결단 안 했으면 나는 벌써 여러 양심으로도 죽고 또 인간적으로도 죽고 다 죽었을 거야. 우리 교회 28년 전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짓고자 할 때 그냥 기도만 했죠. 좀 참 사람이 건축하다 보면 목사님도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솔직한 말로
주여 등록할 때 좀 부자도 좀 등록하게 하여 주시오. 아주 얄팍하죠. 누가 5천만 원을 그때 헌금을 해주셨어. 안수 집사예요. 어째서 이렇게 5천만 원이나 큰 돈을 헌금했냐 했더니 성남에서 가구 무슨 대리점을 한대요.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열심히 하다가 그만 불이 나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리니까 성남에서는 사업을 더 못 하겠더래. 있는 것은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그걸 팔아서 안산에다 아파트 사서 이제 있는 집이니까 집 바꿔서 성남보다 싸니까 와서 살고, 몽땅 죽게 된 게 5천만 원. 근데 교회 오니까 막 교회 진다고 하고 목사님 막 계속 기도하고 안수 집사의 양심으로. 근데 이 산은 와서 이 교회가 짓고 하니까는 할 수 없이 아이고 하나님 요거 받으십시오. 그 5천만 원을 헌금했어. 나는 엄청 기뻤지. 다른 사람은 미천을 갖다가 바치는데. 그리고 여기 와서 그 가구점을 크게 해서 전국 매출 1등도 해보고 주유소를 2개나 주셨어요. 그러다가 잘 어찌됐든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시다가 교회 장로까지 됐어요. 저희 교회 투표해서 막 좋은 성적을 받고 장로님까지 되시고. 그러다 우리 장로님들이 인천서 어떻게 무슨 사업 빌딩을 짓다가 어떻게 어려워서 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요. 우리 교인들 절대 인천 가서 사업하지 마십시오. 인천 가서 우리 참 많이 손해봐. 그리고 어떻게 했어? 그래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목사님 가서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고 와서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저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하면서 나는 이 제일교회 와서 장로도, 안수 집사가 장로도 되고 말도 못할 축복을 받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단은 5천만 원 딱 가지고 있는 거 주의 성전을 위해서 딱 드려버리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했을 때 내가 받았던 축복은 말로 할 수 없다. 혹시 우리들 교인들 중에 나 이거 1억밖에 없는데 바치라고 한댔냐?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나 그걸 바친 줄 아세요? 아무나 이삭 갖다 바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결단 못합니다. 홍해 앞에서 누가 벌벌 떨고 가데스 바냐에서 10사람은 뒤로 돌아가자 그대로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앞으로 나가자, 전진하자. 아무나 전진할 것 같습니까? 오래 믿었다고 해서 결단할 것 같습니까?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결단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한센병 환자 4사람에게 죽음의 결단, 앉아있어 죽니, 나가서 죽자, 이런 신앙의 결단, 이런 엄청난 결단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내 생각이나 내 계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된다. 최고의 영광의 결단이라. 4사람의 결단 안 했으면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내에게 쌀만 먹고 내일 내에게 쌀만 먹는 그런 절대 위기가 왔는데 하루만 지나도 다 죽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찌르고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막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그 참 간증을 듣고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 외관이란 지역에 6.25 때 그 지역에 막 무슨 6.25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시골 외관교회를 지키는 목사님이, 전사님과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밤중에 가서 도저히 못 있겠대 막 인공군이 쳐들어오고 막 넘어 그래서 그래 이제 그의 겨울에 밤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벅저벅 김일성 군단이 내려온 것 같이 막 군화 소리가 눈 위에서 저벅저벅 그럴 소리 막 쫙 하더니 문이 탁 열리더니요, 세상에 무슨 말을 하고 문 닫고 가냐면 가자, 여기도 기도하는 종이 있다.
그렇게 마귀가 와서 들려준 얘기인지 아니면 인민군 중에 누가 왔든지 간에 문을 열었어요. 그러고 여기도 기도하는 종이 있다, 가자 하고 문 닫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환상이든 어떤 구전되는 얘기든 어떤 얘기든 간에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지역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있어요. 어째서 손양원 목사님 시대에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주기철 목사님 시대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왜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 또 우리 고향에 가면 이순신 장군, 또 어디 가면 홍성에 여기 가면 윤봉길 의사, 천안에 가면 여학생들이 엄청 많고. 그런데 유관순 언니 누나, 어째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속에 지금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은 왜 유관순, 이준 열사, 홍구공원에 또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왜 이순신 장군, 왜 이런 사람이 남습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이지만요, 수천만 사람을 대신한 사람, 그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네가 전도해라, 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 이 땅에서는 그 사람들이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가 죽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있어요. 왜? 우리도, 나도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의 엘리사가 있죠. 또 우리 교회 중에 전도의 엘리사가 있고, 또 헌금에 11조를 바치는 엘리사가 있고, 또 노래하는 성가대 엘리사가 있고, 충성의 엘리사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댈 테니까 긴장하고 기다려봐요. 당신이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요. 당신이 엘리사다. 할렐루야.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의 내 이름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50명 있으면 하나님 살려줄랍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사람 영혼밖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는 한 대여섯 사람은 영원히 관심 없는 거예요. 불교인이고 이방인인데도 영혼이 어떻게 된 것은 전혀 관심 없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볼까요? 전도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되, 예수님도 전도할 때요,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병든 사람은 병든 거, 경제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볼까, 그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권능을 주는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며 병든 자 위하여 손에 쥐면 고침을 주고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은 해독제를 주어서, 우리는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지만은 영혼 구원하기 전에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주고, 나도 처음에 교회 나갈 때 고선생 예수 믿으면 병 고쳐, 병 고쳐, 병 고쳐. 그래 나는 사실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고, 야 세상 못 고친 질병 고칠 수 있을까 하고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서 영혼만, 너 당신 죄가 많아, 당신 안 돼, 그게 문제 아니라 지금 앓고 있는 그 사람의 경제 문제냐,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냐, 이걸 우리가 해결해 주러 가라고 능력을 주신다.
먹을 것 문제 딱 해결해 주잖아.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이 건져.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박용묵 목사님이라고 내 그 글을 쓰는 친구의 아버지라 내가 잘 알아요. 아주 훌륭한 한 목사님이신데 순천 지역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그분은 아주 전도에 아주 교회도 개척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전도에 불타는 분인데 이 교인들을 앞에 놓고 5만 명 전도할 사람 손 들어보니 누가 5만 명 한 시입니다. 시. 도시가 시의 요건이 5만 명이어야 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손을 들고 있어? 4만 명, 3만 명, 2만 명 모두 안 들고 와. 또 오늘 강사가 와서 뭐 놈이 이런 그 뜬금없는 일 시킨대 하고 나 이러고 보는데 1만 명 할 사람 그러면서 목사님 얼굴이 약간 상기돼야. 여러분 목사님이 뭔 말하면 무조건 손 드시고 또 박수 치라 하면 박수 치고 그래야 합니다. 가만히 일하고 있으면 겁나. 어째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반항한대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강사가 5만 명부터 시작해 1만 명에도 아무도 손 안 들고 겁나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박흥래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이고 안 되겠다 내라도 해야지 막. 그래서 예 했더니 얼마 할 거야? 1만 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라 해갖고 막 기름 붓고 안수를 해가지고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또 졸업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알미늄 큰 회사를 경영해서 장로가 되고 전도사까지 되어서 해도 1만 명을 전도할 길이 없어. 사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 10만 명이요. 이만하 이 교인이 꿈꾸는 게 10만 명이요. 와, 또 엄청 부끄럽더만. 세상에 한 사람이 1만 명을 꿈을 꾸었어. 그리고 러시아를 한번 여행을 갔더니 막 콜링이 왔어요. 와, 여기 오면 막 모든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회사도 때려치고 장로님도 내놓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모스크바에다 학교를 빌려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해서 신학생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님은 이용래 장로님 이사장은 처음부터 죽을 때 돌아갔을 때까지 러시아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하러 왔는데 그때 그 관계된 그 사람들이 대학병원에서 무료로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을 그냥 돈 받으면 안 된다고 무료로 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20년 만에 교회를 110개를 세웠는데 한국의 큰 교회 보고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500명 교회 하나 세우고 1000명 교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 110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을 하고 1537명을 전도하고 신학생 281명의 장신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목사 안수만 90명 받아서 교회로 다 파송을 해가지고 세상에 1537명을 20년 만에 러시아 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1만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10개의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이 하나님 제가 1만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결단, 그 사람에게 성령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결단과 한 사람과 그리고 이미 러시아에 하나님이 1만 명 아니라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을 주님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고 그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왕 가질 때 꿈도 크게 갖고 결단도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결단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결단이니까 그렇게 해서 10만 명 수월하게 채우고 100만 명을 해야 세계 복음을 해야 갈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저 여러분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